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20절 전반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사라졌고요. 이제 남은 건 유다 지파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유다의 남은 자들과 남유다의 지파 중 피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도 피난한 자들이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거의 다 남쪽 유다 지파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잔혹한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생명을 보존한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패망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버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 또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그 멸망 가운데서도 다시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은 여호와만 의지해야 합니다. 20절 후반부입니다. 그들은 이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를 습관적으로 의지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의지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612년 주전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에게 또 멸망을 당했습니다. 주전 539년에 이렇게 망하고 그 강대국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이 꾸준히 의지했거든요. 그들의 강대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세상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을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지하던 세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이런 역사를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들이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이 남은 자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대를 이어서 목격을 한 것이죠.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 큰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 말씀 보면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할 것입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남은 자들은 전쟁과 패망의 역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9장 6절에서 말씀한 장차 한 아기가 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태어날 한 아기, 즉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메시아께 돌아온다는 영적인 메시지도 됩니다. 그들이 멀리는 이제는 장차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메시아께 돌아온다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으로 이렇게 돼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표현하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 아기라는 표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도 됩니다. 환난 후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일단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그리고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게 될 것을 이중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도인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몇 안 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방이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를 이룰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거의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구원의 역사는 혈통적인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가 여호와께 돌아온다. 역사의 심판을 목격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 교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시간을 남은 자들에게 흘러가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자꾸 흥망을 거듭하는 것을 남은 자들이 보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굳건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혼돈의 시대에도 그 남은 자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예수님 탄생까지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에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오묘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각이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면 붙잡으면 절대로 손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다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이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라는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고 믿음 의지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